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바람이죠. 몸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롭고, 정신이 평화롭고, 영혼이 평화롭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평화를 위해서죠.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을 모르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땐 참 우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스트레스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뭐길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냐 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스트레스가 몸을 해치고 마음을 해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특히 어느 때, 취약할 때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별거 아니죠.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찬바람은 그냥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수 마찰 같은 거 하는 게 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근데 냉수 마찰은 좀 쉽지 않죠. 맨발로 땅에 서 있어도 냉수 마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에 자극을 줘서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하지만 감기 든 사람이 냉수 마찰하면 더 아프지, 죽죠. 허리 아픈 사람이 운동하면 이건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그 사람에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한데 외국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게 있대요. 왜냐면 일기예보래요, 일기예보. 우리 일기예보 때 기상캐스터가 이런 말 하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왜? 거기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전국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너 어제 뭐 봤어?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을 때 마치 내가 본 것을 그 사람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저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많이 지향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매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가 보다, 나하고는 다르니까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면 다르다는 것은 적대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맛이 다른 것도 문제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린 다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왜 못 먹어? 먹지, 이거 맛있는 걸 안 먹어? 아니, 안 먹는다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일단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힘들어도 믿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안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좋은 줄 알겠는데,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아. 사실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쉬워?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렵지만 하느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요 순명이지, 아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르고 힘들어 죽겠고 내 안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계속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긴 따르지만 괴로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의 말씀이니까 따라봤더니 이렇게 좋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신받다! 라고 외쳐도 되겠지만 우린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알렐루야라고 외치죠. 아멘이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하느님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질이나 성격은 안 변한다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어릴 때도 급하고 나이가 들어도 급해.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입맛과 비슷해요. 입맛도 많이 변하나요? 입맛이 많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먹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먹게 되거나 새로 알게 돼서 먹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고기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 분과장님 안 드시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안 드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갑자기 노력한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몸이 허약해가지고 억지로 먹다 보면 조금은 먹게 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이 찌는 사람은 많이 먹는 거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많이 안 먹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찐다고요? 조금은 찌겠지. 근데 저처럼 찌진 않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찌는 거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기질적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안 쪄.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거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 관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기질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죠. 뭐가 변해요?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성격이 온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성격을 알고 상대방이 왜 그런지를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돼요? 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툭 하면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랑 싸우자고 할까요? 왜? 싸우기 좋아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사람도 63빌딩 위에서 뛰어내리진 않죠? 한번 뛰어내려 볼까? 설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 뭘 받으면 된다? 지혜를 받고 슬기를 받으면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거든. 좋은 사람은 인정하기가 쉬워요. 싫은 사람은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맞춰주질 않잖아. 정말 공들이고 열심히 하는데도 진짜 안 변하죠? 그러니 번번이 실망하고 내가 잘해주나 봐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누굴 바라보면 된다? 하느님만 바라보면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아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자, 무리를 걸어오너라.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바람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에 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냈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죠.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의심이 들죠. 빠져들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손을 잡아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멈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와서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도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삶이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느님 부여잡고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지만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억지로 참고 있는데 그때 어때요?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바람의 형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죠. 이걸 미세 스트레스라고 한대요. 요새는 미세먼지처럼 스트레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어질 때, 취약해졌을 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참잖아요. 그럼 참으면 능사입니까? 참으면 뭐 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선조들이 기가 막히다라고 했죠? 참으면 병이 된대. 그래서 스트레스는 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면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2차 스트레스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했을 때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것도 참다 보니 뭐가 되는 거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참다가 어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부부간에 참았어. 또 참았지? 근데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은 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의사소통이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막 괴성까지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아유 그러다가 한 명이 뭐 부시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거 다 부셔지는 거지. 어떤 형제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로 산지 2주 된 텔레비전을 부셔버렸대요. 굉장히 큰 텔레비전, 되게 비싼 거예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려준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는 어땠어? 남편이 화났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랬죠. 갑자기 자매님이 골프채를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때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대. 그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더래요. 왜 저러지? 가출인가? 근데 왜 골프채를 갖고 나가지? 그런데 차를 구매한 지 2주 됐거든. 순간 불안감이 느껴지죠? 나는 텔레비전을 부셨는데 저 여자는 뭘 부시러 나가나? 주차장에 갔더니 골프채로 차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무릎 꿇었대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참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어때? 막 분출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뭐라고 그랬죠? 삶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근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자꾸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우리 기억을 하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을 하면 나중에 부정적으로 변한대. 대신 기록하래요. 기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 나중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기억 속에 담아놓잖아요. 그럼 또 저러네 저거. 아주 그냥 나를 더럽게 싫어하는데 나라고 네가 좋은지 알아? 하면서 뭐가 가미되는 거야? 감정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정이 가미되어서 아주 안 좋아져.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적대감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뭐 해라?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록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 뭐 하면 됩니까? 묵상을 하십시오.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주님,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럼 감정이 처음에는 치솟다가도 하느님께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니야, 너 아직은 이해할 수 없잖아.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내 말을 지켜야만 내가 네 안에서 치유를 할 수 있고 네 안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단다.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이것은 하느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거를 하느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을 때가 있었죠. 어디에서? 당신의 고향에서.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어머니 아버지 다 알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좋아했지. 우리 지역에서 이 시골 청구석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불편합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갖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돼. 어린애처럼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라고 그런다고 맨날 따라가면 돼? 안 되지. 어른이 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 누구?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지식이 많이 없어도 뭐 대학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도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 지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당에 와서 전례 미사에 참여하면서 또 강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바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바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애들 고민을 대신해 주면 돼. 이게 제일 위험하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니까 다 해주는 거야.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거죠. 애가 고민될 건 다 없애주는 거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아이도 세상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안 좋은 것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체험을 해나가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 말씀을 전해야 돼?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뭐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뭐 미우면 미운 대로. 나도 잘 안 돼. 아유 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는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지만 저는 사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삶은 힘드니까 대충 사십시오. 뭐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어차피 다 죽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어차피 죽지만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체험이 주어진다. 그 체험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듣고 뭐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표는 변하지 않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제일 힘들대요. 내가 자꾸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싸우잖아. 애들이 정치적인 얘기 갖고 싸우는 거 봤어요? 없지. 젊은 사람도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유독 싸우죠? 특히 자기랑 상관도 없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고집이요, 아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달라요. 내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 인간은 왜 저러지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르지. 하지만 다른 거는 안 다르잖아. 하면서 자꾸만 뭐 해라?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하느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부터 멀어질 수 있죠? 그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안 청소 언제 한 번씩 하세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 어차피 치울 거 뭐 또 치워? 아니죠. 청소 매일 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있나?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없죠? 왜요? 아니, 어차피 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 자꾸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느님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어떻게 해야 돼? 돌아봐야 돼요. 하느님 어디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가야 돼. 아이들이 놀 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엄마 있나 없나 계속 확인하죠? 엄마 어디 있나? 그래서 엄마 있으면 지세상이지? 엄마 없으면 어때요? 그럼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자꾸만 돌아봐야 되고 멀리 떨어져 왔으면 하느님께로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 두 가지를. 하나는 생각을, 또 하나는 감정을 하느님께 자꾸만 향해야 된다는 거죠. 안 까먹으셨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동안 몇십 번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도 어땠어요? 세례자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뭐래? 이 입도 좀 얌전하질 않아.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다가오는 징벌을 누가 피하라고 알려줬어?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나무라죠? 그 사람들은 와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더 크신 분이야.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죠.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이건 예언자적 삶이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또 뭘 입었죠? 낙타 털옷을. 패션 끝내주죠. 이것도 예언자를 의미하죠. 거치게 살지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한다는 의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외쳐댔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분은 손에 뭐를 드시고? 키를 드시고. 어떤 키? 자동차 키? 그럼 어떤 키?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되지. 마도인이 모르면 안 되지. 키가 뭐예요? 모르세요? 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정이 날리고 알맹이만 모아놓은 게 키잖아요. 그래갖고 키 그러면 옛날에 뭐 해서 오줌 싸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아동학대죄에 걸리지만 이게 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정이와 알맹이를 가르듯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세례자 요한이 붙잡혀서 죽을 때가 됐어요. 헤로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붙잡혔다가 풀렸다가를 거듭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광야에 펼쳐진 헤로데 별장 밑에 있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죽나? 근데 그분 오셨잖아.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님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알고 있었거든. 왜? 엄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이 서로 친척이잖아. 그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그분은 하시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닌 것 같아. 뭐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뭔데? 난 그것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눈머니가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사도 요한은 그걸 듣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온다라고 했지만 의심을 품었구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하느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갇혀 있었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이제 하느님 바라보자 하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었던 신념들, 그러나 하느님 때문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죠.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어디를? 하느님을. 그래서 하느님부터 멀어진 것을 양심으로 느끼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무엇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 청하면 돼? 듣는 마음 청하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슬프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 하느님께 드렸구나. 그래, 빨리 발견해서 감사하구나 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언제만? 지금만, 하루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사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대단한 세례자 요한도 결국에는 헷갈리죠.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것을 따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때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일매일 하느님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맞는가?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